자, 우리 지난 학기 마지막에 대각성 했던 거 좀 기억나요? 아, 예. 네, 그래서 미국 건국에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결국 미국이 없으면 현대 근현대 그 사회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미국의 탄생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신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세계사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그 내용들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영향만 있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네. 왜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손 놓고 놀고 있나요? 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무언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네.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하고 참 처참한 결과를 맺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함께 엮여 들어가면서 탄생하는 게 그 근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봤다면은 이제 세속주의죠. 그쵸? 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속주의의 어떤 영향력도 같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대각성이 일어날 때쯤에서 이제 그 가장 힘을 받았던 그 노선이 뭐냐면은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한번 저기 들어봤나요? 이름을? 예, 들어봤죠. 들어는 봤죠. 그쵸? 그 예.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 사회죠. 근대 사회를 이렇게 또 출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그 사상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를 대각성을 살펴봤으니까 계몽주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자, 대각성 뒤쪽입니다. 저기 그 교재 대각성 뒤쪽에 계몽주의일 거예요. 자, 그럼 계몽주의가 뭐냐? 그래서 계몽이 뭐예요, 여러분? 계몽? 그쵸? 아닌가? 뭔가 좀 꿈을 깨게 하고, 그쵸? 네. 사람이 좀 정신이 들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계몽주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었다. 그쵸? 꿈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인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을 깨고, 그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찬란한, 그쵸? 선샘을 살겠다. 그쵸? 진짜. 예. 빛과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그러한 네. 인류로 재탄생했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러면 그 이전의 인류는 꿈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 꿈이라는 게 뭘까요? 종교 아닌가? 종교예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깨어났다라고 하는데 뭘로 깨어난 거예요? 종교가 아니니까 인본주의. 이거 사람. 뇌. 이성. 이성. 이성으로 네. 종교의 그 미신, 그렇죠? 종교의 잠에서 깨어난 새로운 네. 인류를 신인류의 출현을 불러온 사상이 계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이해를 해 가시면은 이제 쉬워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특징은 뭐냐? 이성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성의 능력을. 그러니까 네. 종교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하는 능력을 갖다 놓는 거죠. 그쵸? 네.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것을 인류가 충분히 제대로 사용하기 전에는 뭐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종교에 의존을 했지만, 이제는 네. 어때요? 이성이 깨어나면서 그러한 것들을 벗어 던지고,
그쵸? 계몽된 사람으로서, 그쵸? 살아가게 되고, 계몽된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성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말 그대로 자율 이성이에요. 계시에 의해서 통제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절대적 자율 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절대 자유를 갖고 있는 이성을 신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전통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되었던 것, 올바르다고 인정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재평가되겠죠. 그쵸? 네. 네, 다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의심받고 재평가되고 도전받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자율 이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들이 다 탈바꿈되기 시작해요. 내용들이. 네. 예,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계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은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쵸? 네. 예, 하나님이 네. 없는 것은 전제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고 지성이고 그리고 인류의 그 발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절대 신조가 있는 게 계몽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기독교와는 상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도 재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성에 따라서. 네, 그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진행해 가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의 의미는 인정하지 않아요. 계몽주의자들은. 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저러저러해서 탄생한 것이고 요러저러저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무슨 절대 진리라든가 사람의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 예, 이제 요렇게 그 종교를 재평가하게 돼요. 특히 이제 기독교죠. 뭐 그 당시에 뭐 이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예, 18세기에 그쵸? 네, 하여간 요거를 이제 배경으로 깔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느냐? 그쵸? 중세시대가 마감된 게 이제 주요 그 요인이 돼요.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신할 다른 권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쵸? 네. 네. 로마 교회를 계속 믿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 당대의 네. 그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당대의 그런 이제 그 나름 지식인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한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기준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그쵸? 그래서 네. 로마 교황 대신에 뭐예요? 종교개혁은 성경. 그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그 중세는 마감됐으니까 중세를 대신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면 된다. 경건한 세상이겠죠. 그쵸? 네. 그런데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중세 네. 말기쯤 해가지고 뭐예요? 그리스 그 고전들이 다시 재번역되면서 로마 사회에 역수입됐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리고 이슬람사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중세 말기에 고대 그리스를 재현해 보자. 이게 이제 인문주의 르네상스잖아요. 그쵸? 문예 부흥 운동. 근데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를 대체할 텍스트를 성경이나 교회 이런 데서 찾은 게 아니라 그 역수입된 로마의 고전에서 찾자. 그쵸? 그리스 네. 로마의 고전 지식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를 인류와 사회를 어떻게 보면 복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원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문주의자들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그리스 고전과 문화를 널리 퍼뜨린 거죠. 다시 재현시켜서 퍼뜨린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교회를 대신할 그런 어떤 권위 있는 기준을 생각했을 때 인문주의로 인해서 뭐가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아, 그리스 로마의 고전 지식과 문화가 있지.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쵸? 특히 네. 신앙이 없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매력적인 방향으로 보였겠죠. 그쵸? 네. 자, 근데 그리스 로마의 그 지식과 문화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나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사람입니다. 있죠. 그쵸?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 중심주의. 그쵸? 네. 그래서 그 프로타고라스의 유명한 말 있죠. 인간은 네. 만물의 척도다. 그쵸? 네. 예,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잴 수 있는 기준이다. 이게 그리스 로마의 그 중심 사상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핵심 사상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지날 때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니. 아니에요. 그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는 했지만 뭐예요? 타락으로 그 형상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라고 보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왜곡되고 이지러진 그 사람에게서 기대할 만한 게 전혀 없다라고 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뭘 기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는 게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되겠죠. 그쵸? 네. 아, 그런데 그리스 로마에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가려는 뭐 수양,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특히. 예. 네.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스토아 철학할 때 이런 얘기 살짝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예, 네. 나중에 로마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 철학 중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지식을 얻는 토대를 의심해 둬요. 그쵸? 그래서 그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화 이런 거 들려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쵸? 안 네. 믿고 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냐. 그래서 만물은 뭐 이렇게 만물은 물이다. 탈레스 같은 사람.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뭐 그 신화들 있잖아요. 그쵸? 그리스 신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뭐 이런 거 하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지만 탈레스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아, 네. 그쵸? 안 믿고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도대체 만물은 무엇일까?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만물은 물인 것 같아. 네. 그쵸? 예, 그러한 결론을 얻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고대 회의주의가 다시 이제 부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사고방식들, 가치관이 그렇죠? 고전 지식과 문화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적 가치관, 회의주의적 사고방식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인 토대로 삼는 계몽주의가 태동하는 원동력이 바로 인문주의 르네상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고 그게 18세기에 개화하게 된 거예요. 네. 개화해서 나타난 게 바로 그 계몽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인문주의가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다면은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주의가 없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 시대의 모습들도 상당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태동하는 원동력 어디서 왔느냐? 그쵸? 르네상스에서 온 거예요. 그쵸? 르네상스가 뭐길래 고대 그리스 지식과 문화를 복원하려는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 고대 그리스 문화 지식엔 뭐가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는 자율 이성적 회의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 원리가 그대로 발현해서 전 사회 영역을 개편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네. 이 계몽주의가 이렇게 또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이제 중세 말엽쯤에, 그쵸? 연이어 벌어진 종교 전쟁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청교도 시대 할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개혁자들은 훌륭했지만 그 개혁자들을 이은 2세대, 3세대들은 어때요? 굉장히 불경건했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그 미국에 각성운동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여행 갔다가 뭐라고 남겼어요? 야, 여기에는 경건이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그쵸? 술 취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밖에 없네. 라고 그 여행기 남겼던 거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네. 나죠? 그쵸? 예. 청교도의 후예들도 그렇게 됐었어요, 미국에. 그러다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조금 저기 뭐냐 이렇게 무관심하게 됩니다. 아이 그거 네. 다 저기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경건한 척 하기나 하지 그게 뭐 실질적으로 뭐 그런 아무것도 없고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몽주의가 더 크게 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지성의 능력을 굳게 신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의 능력은 아까 말했던 자율이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율이성의 능력을 굳게 신뢰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로 타락한 사람의 능력을 바로 그 능력까지도 비관적으로 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것들이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가 있어요. 우리가 네. 자를 대고 금을 긋잖아요. 그쵸? 네. 자가 똑바르다면은 긋는 금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 없겠죠. 네. 계몽주의자들은 자기의 자율 이성이라고 하는 도구가 똑바른 자와 같다고 생각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금을 긋는 결과물, 지식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없다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지성이라고 하는 도구가 뭐에 의해서 굽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의해서 굽어졌다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로마서 한번 봐봐요. 로마서 봐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1장 초반부에 멸망시켜서 마땅하다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옳다라고 한다. 네. 그쵸? 이게 뭐예요? 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이렇게 가서 뭐예요? 죄, 심판, 그쵸? 이쪽으로 네. 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성적으로, 판단. 객관적으로 맞는 판단이죠. 그쵸? 네. 그런데 사람의 이성과 객관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탈해요. 그쵸? 네. 이탈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이게 구원. 옳다. 그쵸? 네. 자신들과 같이 사는 삶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죠. 그쵸? 로마서 1장 말미에 이렇게 말해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도 죄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과 계몽주의자들과 한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계몽주의자들은 정통 기독교 신앙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신들의 직접 탐구와 충돌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형태의 고정된 정통 신앙, 그쵸? 네, 특별히 정통 기독교 신앙을 맹렬하게 공격해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잠에 취해 있는 무지 몽매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뭐에 의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성의 빛에 의해서 드디어 눈을 떴다. 드디어 잠을 깨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니까 기독교 신앙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아. 너희가 잘못된 거고 괜히 공포로서 사람을 얽어매이게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계몽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대 사회에 그 기독교와 계몽주의와의 사이에 사실상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아, 예, 전면전이 벌어지고 계몽주의자들에 맞게 각색된 기독교도 출범을 해요. 예,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쪽을 따라서 기독교를 재편성하는 사람들이 출현해요. 요 시대에. 네. 예,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기독교가 그 유명한 자유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예요. 네. 예, 그거 이제 계속 나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독교의 외피를 두른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몽주의적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돼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물리쳐야 되는데, 정통 기독교 신앙은 계몽주의랑 진짜 정면 충돌하고 막 치고받고 막 엄청 싸웁니다. 실제로 싸워요. 근데 그 싸움 이면에 한편에서 기독교의 옷을 두른 계몽주의가 교회 안에 이렇게 쓱 퍼져요. 네. 예, 그게 이제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건데, 그거, 또 이제 나중에 교회사 시간 때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근현대 사회를 그만큼 이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맹렬하게 공격하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와 관계없이, 그쵸?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절대적인 자유. 예, 이것이야말로, 그쵸? 이성적인 사람, 깨어난 사람, 합리적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쵸? 몽매한 사람, 그쵸? 종교의 네.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그쵸? 비이성적인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쵸? 야, 네. 너 교회 나가? 그럼 딱 어떤 이미지로 봐요? 아, 쟤는 비이성적이야, 말이 비합리적이야. 그쵸? 예. 네. 이렇게 보죠, 그쵸?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아, 예, 그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네. 믿는 사람이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편만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자,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법칙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자율적인 이성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각해서 평가하기 시작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세상을 항상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쵸? 그래서 오늘 태양이 이렇게 뜨고 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때요?
오늘 갑자기 해가 안 뜬다고 해도 이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네. 그런데 계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 네. 왜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완전하다며. 그러면은 네. 완전하면은 딱 해놓고 손을 떼도 그냥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완전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손을 대야 되고, 이거 불완전해서 땜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냥 내버려 두신다. 네, 그러니까 창조하고 창조 때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손을 딱 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계몽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신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예, 기독교도 그렇게 재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야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매일 섭리하시는 분이시던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아직도 저 종교에 잠에 취해가지고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만 믿는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그 얘기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신론과 그에 기초한 기계적인 우주관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근대 시대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하면은 뭘 딱 채택해요? 기계적인 우주관 딱 채택합니다. 그래서 네. 그들의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면은 정교한 기계예요, 그냥. 아, 네. 네, 정교한 기계로 사실상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들은 어느 정도는 참고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사실들과 의미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예, 네. 왜냐면은 하나님을 임의로 배제해버린 설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예, 진화론 이런 거 대표적이죠. 그쵸? 자, 어찌됐건,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은 하나님의 오히려 완전성을 훼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완전성이 훼손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경이 오히려 잘못된 거지. 성경 그냥 종교잖아. 잠에 취해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잘못된 내용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네.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완전한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관한 기록은 초대교인이 지어낸 종교적인 신화다. 그렇죠? 설화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역사성, 무호성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최초의 작업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계몽주의자들이 됩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쵸? 네, 오늘날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 대부분이 여기 다 이미 들어가 있죠, 그쵸? 네.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좀 재편돼서 나오는 것일 뿐이지,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몽주의를 우리가 개관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몽주의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펼쳐져 나오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추적을 해볼 텐데, 계몽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게 아마 프랑스 사람일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 이름 들어봤어요? 예, 네, 그 수학할 때도 그 좌표 시계할 때. 예, 많이. 프랑스 철학자 맞죠? 저 데카르트.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들어봤어요? 네. 아, 그 말은 들어봤어요. 네, 그거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그래서 계몽주의의 아버지, 시초, 계몽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왜 네. 그러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아직 18세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 그 초엽이에요. 그쵸? 네. 이제 그 종교개혁 끝나고 이제 바로 뒷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권위에 대한 이제 확실한 것에 대한 이제 부재를 느끼는 거죠. 확실한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신앙심이 있지도 않을 거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네. 고민하고 의심하고 뭐가 도대체 확실한 것일까? 자문자답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학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야, 1 더하기 1은 2잖아. 그쵸? 아, 믿을 만하지. 확실하지 않을까? 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이 확실성의 기초에서 사실 진리 체계를 재편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다가 그걸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는지 알아요? 아니, 아니, 근데 혹시 사탄이 내 눈과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면은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아,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인데 사탄이 내 눈을 이렇게 횟가닥하게 해서 이게 엉뚱한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이라면 이거 불확실하지 않느냐? 네, 아, 이 정도까지 의심을 해요. 아, 네. 예,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면서 그 도대체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결론에 도달했냐면은 확실한 것을 찾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쵸? 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 위에다가 모든 네. 사실들을 재평가죠. 쌓아놓고 재평가하려는 그 사람이 이 데카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게 모든 사실과 진리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그쵸? 조금 어려운데. 조금 어려워요? 네. 생각하는 나 말고 다른 거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하지 않죠, 그쵸? 근데 설령 네. 마귀가 와서 나를 속이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쵸? 네. 라는 그렇지 생각하고 있어요. 않다면은 마귀가 날 속이려고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생각하고 있는 나를 중심에다 놓고 모든 아,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 확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없다는. 거죠, 그쵸?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내가, 생각, 그쵸? 나의 생각, 나의 지성이 중심이 돼서 만사를 다 파악해야 나가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쵸? 네. 여기에 성경 같은 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원리상으로 보면은, 그쵸? 네. 안 되죠, 그쵸? 네. 그래서 계몽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아, 사람은 17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성경을 부정한다던가 뭐 이런 데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 사상이. 오히려 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아, 예, 오히려 네. 그렇게 나가지만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인간이 모든 진리의 중심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끝까지 밀어붙이게 된 결과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이성에 의해서 재평가하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근데 네. 그 처음 원리를 도입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서 계몽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심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한 뒤에야 참 진리에 이른다.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자율 이성을 통과해서 믿을 만하다고 판명이 돼야 그것이 참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계몽주의 네. 원리랑 똑같죠. 그쵸? 그럼 바꿔 말하면 어때요? 그걸 통과하지 않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하고 믿지 못할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져도 뭐예요? 그 필터를 걸러야 돼요. 그쵸? 아, 자기의 생각이다. 예,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끝없는 의심을 거쳐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 이게 그겁니다. 진리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란 결론에 이르고 거기에 이제 최종 권위를 두고서 모든 것을 재평가하는 그 사상 노선을 확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계몽주의의 초석이 이렇게 닦여집니다. 요거 우리 앞에서 방금 봤잖아요. 그쵸? 계몽주의가 네, 뭐냐라고 했을 때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절대적인 자유, 그쵸? 이걸 네, 통해서 여기 만사를, 그쵸? 만사를 다 재평가하는 것이 그 계몽주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그 시도한, 확립한 그 원리를 확립한 사람이 바로 이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8세기 사람이 아니에요. 18세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든가 뭐 초자연의 영역을 저기 몰아낸다던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영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을 나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야 자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영역을 구분을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두 네, 개는 조금도 섞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예, 그래서 네, 완전히 따로 노는 그런 체제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영혼도 있고 몸도 있는데 영혼과 몸이 분명히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데카르트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뒤에 철학의 역사를 보면은 영혼과 몸은 오히려 하나다.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는 영혼과 몸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범신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런 철학을 넘어서는 흐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그런 어떤 차원으로 나가면서 기독교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네, 네, 하여간 그런 길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하여간 이제 처음이에요. 첫 부분 계몽주의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 원리를 이렇게 그 닦아놓고 그 철학계, 그 다음에 사상계, 사회 이런 데다가 들여놨었던 그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요런 철학자들, 사회 개혁가들의 손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사회에 큰 영향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흐름들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특징, 본질이 뭐냐? 그쵸?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율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것이야말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토대다. 이겁니다. 그쵸? 이거를 예전에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뭐에 기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에 기대면서 살았다.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다? 무지몽매했다. 그쵸? 네,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게 계몽주의의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